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라. 할렐루야. 어떠세요? 그 추수감사절날은 좀 마음이 다르지 않으세요? 그렇죠? 좀 많이 달라요. 그게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 되돌아보면서 감사하는 날이죠.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는 겁니다. 우러나올 때만 할 수가 있고요. 우러나와서 해야 진짜 감사가 되죠. 그렇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이라는 날은 이상하게도 우리에게 감사를 강요하는 날이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감사절이 되면 설교자들은 성도들에게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죠. 감사할 것을 찾아보고 꼭 감사를 드리자라고 설교합니다. 그러면 물론 하나님께 마음이 온전히 담긴 이 벅찬 감사를 드리는 성도들도 계시지만요, 성도들 중에는 마지못해 감사거리를 찾아서 겨우겨우 감사를 드리게 되는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저도 한때는 굉장히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감사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우리의 삶을 묵상하지 않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눈으로 자기 삶을 바라보면서 그저 무심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렇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절기가 꼭 필요한 겁니다. 이 감사의 절기에 참된 감사의 마음과 정신을 되찾고 감사를 드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절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거룩한 하나님의 잔소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추수감사절은 한 해가 끝나는 계절에 감사를 되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 계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우리들의 특별한 복을 되찾으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잔소리입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잊고 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고요, 하나님의 기가 막히는 은혜들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오늘 시편을 함께 살피면서 꼭 감사를 되찾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복이 무엇인지를 다시 기억해내고 또 감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인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시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감사는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하지만 실제로 우리 생각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절로 우러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의도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고 때로는 억지를 부려서라도 감사를 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감사가 없으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을 잊게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감사는 말하자면 하나님을 감각하는 감각기관이고요, 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내 눈앞으로 쫙 끌어당기는 망원 렌즈 같은 겁니다. 그래서 감사가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잘 보지 못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멀리 계시기만 하는 아주 막연한 분이 되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자주 감사를 잊게 되는 것일까요? 모두가 다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잘 감사를 못 드리는 것일까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는 감사라는 것을요, 너무나 내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하고만 연관지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소위 엄청난 복을 받아야만 그제서야 감사할 수 있고 감사를 하게 되는 거죠. 요즘 사람들 사이에는요, 소확행이라고 해서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아서 누리자라는 이야기가 꽤 큰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예전하고는 확실히 많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만큼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크고 화려한 꿈만 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모두 다 인식하게 되었기 때문일 듯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빗대어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확행들의 그 특별함을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저 누구나 누리고 있는 당연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러니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늘 시인은 우리가 자칫 작은 것이다 라고 여기고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은혜, 그렇지만 분명히 은혜인 그런 은혜들이 있다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렇게 찬양하자, 그렇게 우리를 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시인은 지금 우리처럼 속량받은 사람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만약 당신이 속량을 받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고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외쳐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네. 우리 대신 값을 치르시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나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렇게 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외아들의 생명을 값으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사탄이라는 우리 힘으로 전혀 대적할 수 없는 대적의 손에서, 또 죽음이라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그 대적의 소나기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소나기에서 놀아나고 있을 겁니다. 영생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채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열심히 다름질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세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아주 조금은 좀 괜찮아 보입니까? 아주 엉망진창인 인간은 아닌 듯하게 보이세요? 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요, 참 한 사람밖에 대답을 안 한 게 참 씁쓸하긴 한데,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셨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할 때마다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제가 제 기질과 제 약점들을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 밖에 머물러 사는 내 삶이 어땠을지 그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죠.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 보면 이게 더 기가 막힌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인생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요, 일시적이고 상대적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결국 언젠간 끝나게 되어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한 번 결정된 우리의 영원한 운명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로 바꿀 수도 없고 끝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무엇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해주시고 그렇지 않으시고를 떠나서 감사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하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자기가 하나님의 속량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감사를 잊으면 안 돼요.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감사이고 또 다른 모든 감사들이 흘러나오는 감사의 샘 근원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에 늘 감사하며 사십니까? 나를 속량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계시지요?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가 막히면요, 반드시 다른 감사들도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시인이 알려주는 우리가 잊기 쉬운 두 번째 감사의 제목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시인은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속량한 우리들을 이 세상의 모든 곳에서부터 불러 모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속량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 우리 유덕희 권사님 앉아 계신데요. 만약 저와 권사님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우리 권사님하고 제가 만날 일이 있었겠습니까? 없지요. 택도 없죠? 네, 택도 없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생겨먹고 저렇게 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채로 아무런 지장 없이 불편 없이 매일의 삶을 이어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하고 유권사님만 그런가요? 아니죠. 여러분 서로서로도 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여기 이렇게 모이게 된 줄 아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속량하고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동서남북에서 모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그리고 이 광연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말이죠. 여러분 현실 속의 교회는요 더 좋은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교회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일 수도 있어요.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부족한 것이 거의 없는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가 이단이나 너무나 악한 구석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소리가 한 개도 안 나와요. 그렇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곳곳에서 값주고 사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만든 주님의 몸된 공동체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심하게 지내면요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잘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가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공동체가 없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또 그 믿음을 키워가고 안전하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런 일들이 가능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홀로 성도일 수가 없습니다. 그 수가 많든 적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사랑스럽든 그렇지 못하든 그 사람들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성도일 수 있는 것이고요. 성도로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나만 보면요. 그리고 이 세상만 보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신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꼭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나의 못난 모습을 보고 이 세상의 형편없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문득 하나님이 계시지 않을 것 같을 때가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얻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지체들을 보면 그리고 신기하게도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계시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목사이지만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저라고 해서 매 순간 늘 하나님이 100% 계신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가끔씩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 정말로 맞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없다면 우리 광연 공동체가 없다면 그러한 저의 흔들림은 더 심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마다 저는 여러분을 통해서 또 우리 공동체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며 또 우리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진짜일까요? 믿어지세요? 이상합니다. 저는 느끼는데 여러분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도대체 제가 뭘 보고 이런 얘기를 할까요? 도대체 무슨 대단한 일을 보고 있길래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알고 싶으십니까? 알고 싶으세요? 비밀이에요. 안 가르쳐 드립니다. 너무 많이 알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기 때문에 아주 늦게 밝혀드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만큼은 분명해요. 저에게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때로는 그 증거가 좀 부실하고 불안할 때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덕분에 그리고 우리 교회 덕분에 저는 이 교회를 섬기면서 제 믿음이 더 든든하고 생생해지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참 감사해요. 특히 올해는 그런 은혜들을 제가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저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이 더 단단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 품고 목회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저를 통해서 그런 유익을 누리고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렇다면요. 우리가 상호간에 서로서로 이러한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통해 또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만남 자체보다 더 큰 은혜가 이 세상에는 없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부터 감사를 시작해야 할까요? 무엇부터 감사드리기 시작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근본적으로 감사를 드려야 하는 가장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서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을 기억하면서 그 감사와 감격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미우나 고우나 부족하나 그렇지 않으나 이 공동체를 마련해 주시고 거기서 나를 지켜주시고 자라가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제부터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실 겁니까? 여러분을 이 공동체 안에 두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실 거죠? 당장은 안 되더라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걷어내셔야 돼요. 우리는 늘 부정적인 생각을 더 크고 강하게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그것 때문에 마땅히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도 감사를 못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볼 때도 그렇고 교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 완전한 교회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완전한 성도가 있나요? 내 마음에 꼭 드는 그런 공동체 세상에 찾을 수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누군가가 목사님 좋은 교회 있으면 하나 소개시켜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그러셨대. 우리나라 목사님 아니신데. 못합니다 그랬대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당신이 그 교회에 들어가면 그 완전함이 깨지기 때문에 내가 소개 못해드립니다 그랬답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이죠. 부족함 때문에 있는 것 누리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그거 참 어리석은 일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의 속량하신 은혜로 인하여 감사드리실 거죠? 그리고 이 교회 공동체 바라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며 사시겠습니까?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감사 한번 되찾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인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 마땅한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이유를 알려준 다음에 이번엔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 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일깨워 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 시인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만족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겪게 되는 결핍들 중에서 가장 근본적이고 절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배고픔과 목마름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고 양식이 없어서 생기는 이 목마름과 배고픔이 인간에게는 가장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고 절실하게 해결을 해야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인간에게는요, 육체적인 배고픔과 육체적인 목마름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영혼이 느끼는 목마름과 배고픔도 분명히 있고요.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인간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이 육신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는 적어도 사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은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진짜로 문제가 되고 많은 것은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의 문제가 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현실적인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먹는 것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쓸 것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집이 없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면 뭐 하나 부족한 것이 없어요. 물론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지요. 없는 것이 있고 불편한 것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게 그럴 만큼 큰 문제는 아닙니다. 꼭 그런 반응을 보여야 할 만큼 엄청난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이 허전한 겁니다. 광야에 내다놓은 것처럼 마음이 메말라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해도 그 허함 달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또 계속해서 자극적이고 일시적인 즐거움을 찾아서 이리저리 방황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무엇을 더 얻어서 손에 쥐고 있을 때는, 그리고 그 즐거움을 느끼고 있을 때는 허한 마음이 채워진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은요, 배고픔을 공기로 채우려고 하거나 목마름을 바닷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은 또다시 심각하게 허해지고 말게 되죠. 여러분, 원래 인간에게는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구멍은 아담이 스스로 왕노릇하겠다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부터 모든 인류가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던 그런 구멍인데요. 이 구멍은 애초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생겨난 것이어서 다른 것으로는 절대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온 세상을 가져다 주어도 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인간의 삶이 광야 같아지나요? 왜 우리의 영혼은 샘없는 사막 같아지지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꾸자꾸 하나님을 떠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메꿔 주시고 우리의 영혼까지도 만족시켜 주신다는 것,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성도가 성도 아닌 사람들과 다른 점이 바로 이것이에요. 다른 점에서는요, 사실 그냥 사는 모습만 보면 성도나 성도 아닌 사람이나 별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복이 현실적인 복에 불과하다면 그런 복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 충분히 얻을 수 있고 실제로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이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성도와 성도 아닌 사람들에게 아주 근본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모하면 하나님이 내 영혼의 갈증과 배고픔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로 향해 활짝 열린 길을 허락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셨어요. 이 놀라운 은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광야 같은 삶을 살면서도 적어도 영혼만큼은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삶 살아갈 길 주님께서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는 올 한 해도 바로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감사해야 하는 겁니다. 둘째로 시인은 우리가 죄를 짓고 어리석게 살았던 적도 많았고 그래서 고통과 고난을 자초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신실한 사람의 간구에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지만 참 이상하게도요, 성경은 똑같은 하나님을 자기 죄 때문에 상한 심령을 기뻐하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참 모순되어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기회가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죄를 짓게 되면 사람에게는 꼭 두 가지 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첫째로는 그 사람이 죄 자체에 매이고 그 죄의 결과에 얽매이게 되어집니다. 사슬에 묶이고 포로로 잡혀서 감옥에 갇혀버린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선 죄는요, 중독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언젠가는 죄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더 쉽게 죄를 짓게 되고 죄에 점점 더 무뎌지게 되다가 나중에는 죄를 아무렇지도 않게 짓게 되다가 나중에 그 죄를 짓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죠. 작은 죄든 큰 죄든 사소한 습관 속에 깃든 죄든 모든 죄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경험하시겠지만 어때요? 이 죄라는 게 마치 폭탄 같지 않습니까? 도화선에다 불만 살짝 당겨주면 반드시 터지게 돼 있는 폭탄 같아요. 그거는 죄라는 놈이 엄청난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를 얽어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죄는 죄의 결과로 우리를 얽어매버려요. 우리의 인생을 죄가 만들어낸 쓴 열매들로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고
그 결과를 피하겠다고 또 다른 죄를 끌어들이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둘째로 죄는 우리를 어리석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 인생을 고통과 불행 속으로,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고통과 불행 속으로 몰아넣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 우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인생을 찾는 최고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움직여갈 때만 가장 스무스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죄를 짓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벌을 내리시라기보다는 그건 자업자득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나쁜 씨앗을 심었다면 그 씨앗에서 나쁜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것을 잘 알죠. 그래서 더 고통스럽고 아프고 죄를 지으면 후회스럽습니다. 그리고요, 벼루기도 낯짝이 있다고, 이런 경우가 되면 좀처럼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기조차 힘들어집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해보면요, 저에게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밖에 달리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 그럴 때는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낮아질 대로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평상시에는요, 그렇게 당당하게 소리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겠다가도 이런 형편이 되면 기도를 하면서도 말조차 제대로 이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성도 여러분, 정말 놀랍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마음으로 드리는 그 기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죠. 도무지 내가 벗어날 수 없는 죄의 중독이 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의 결과를 치워주십니다. 그 짐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여주세요. 그렇게 우리를 묶고 있던 죄의 사슬로부터 우리를 끊어 자유케 해주시고, 우리를 가두고 있던 죄의 문빗장을 부수시고 우리를 죄에서 빼내주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 19절과 20절을 한번 찾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러분, 정말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떠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 죄 때문에 고통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고치시고 또 그런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뭘 사용하시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사용하십니다.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고칠 수 없는 질병입니다. 인간의 어리석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 비로소 고쳐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어도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십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그 말씀으로 위험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너나 할 것 없이 그렇습니다. 대단히 잘 믿는 것 같지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그 하나님 말씀 떠날 뿐입니다. 그것이 자신을 죄의 쇠사슬에 묶이게 만들고 자기 인생을 어리석게 만들어버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래도 여전히 우리는 늘 고집스럽게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기도까지도 들어주시는 거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리석음도 고쳐주시며 망가진 우리의 삶을 수선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올해도 그런 은혜들을 아마 수없이 경험하며 여기까지 왔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그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참되고 깊은 감사가 그렇게 힘이 드는 것은 우리의 감사가 너무나도 보이고 만져지는 것들에만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많이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요,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그런 것들에만 머물러 있게 된다면 우리의 감사는 늘 드물고 빈약한 감사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감사절마다 억지로 감사의 제목을 찾아야 하는 그런 감사가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감사와도 실제로는 별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감사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좋은 것 얻으면 감사하는 마음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의 감사와 찬양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정말로 드려야 될 감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귀한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위한 믿음의 증거가 되고 믿음의 버팀목이 되어주라고 이 귀한 교회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것 이 세상에 참 많지만 우리의 영혼까지 만족시켜줄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사슬에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죄의 중독을 끊어 주시고 죄의 결과에서 우리를 풀어 주십니다. 죄의 짐을 감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리석은 우리를 고쳐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공경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는요, 성도들만의 차별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되찾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아마도 성도의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맛보며 사는 그런 참으로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속량받은 성도가 되어야 하는 마땅한 감사를 회복해서 늘 복되고 은혜가 넘치는 삶 살아가는 특별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